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나이가 지극한 여 집사님께서 스마트폰을 처음 사셔서 처음 문자를 남편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 보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딸에게 물어서 겨우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산 걸 알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핸드폰 사신 걸 축하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받고 집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문자가 서툴러서 님을 니로 친 겁니다. 이제 문자를 익혔다고 생각한 집사님은 바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짤막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아 전화한 줄 알고 기대하고 받았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났어? 아니 내가 문자 보냈잖아. 내가 당신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스마트폰에 여보 사랑해가 아니라 여보 사망해라고 문자가 찍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너무 인격이 억지로 안 웃어도 돼요. 억지로 안 웃겨도 돼. 이거 어른 유머야. 어른들 유머니까 너무 안 웃긴데 막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자 잘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얻게 되면 살맛이 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또 목회를 하며 제 속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그 정답을 찾아오려고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을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그 아들과 사귐과 친교를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도 하라라는 사명과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바로 이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랑 함께 있길, 나랑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우리와의 사귐을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밖에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지도 않고 전혀 그런 감정이 없으시, 그 외롭지 않는 그분께서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해 보면 인격체이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반 동안 묵상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노예라 하면 가장 낮은 신분인데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내일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다라는 꿈과 소망, 작은 소망으로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두움과 절망만이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애굽에 놓였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쓰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묶였던 것에서 풀어나는 것이요, 속박된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인도하시죠.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많이 본 사진이죠. 예, 우리 수요 이음 예배 때, 수요 이음 예배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게 아니라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셨을까요? 무엇이죠? 예,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첫 번째 따라할까요? 언약, 율법,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시내산 하면 이 세 가지,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셔도 되고 또 앞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혹시 색볼펜이나 연필이 있으면 밑줄을 꼭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구역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큰 주제가 있다면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약 중에 또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약 1500년에 걸쳐 가지고 4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죠. 근데 수많은 내용 중에 오직 딱 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는데, 두 번째 돌판에도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 물론 10가지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절 2절에 나왔어요. 1절 2절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대전제와 같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요, 지금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1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유대인은 여전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의 말씀, 1절 2절은 10계명을 전제하고 10계명을 출발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 해방되어 나온 상태였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새 역사가 시작된 때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약에는 분명한 의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에 그 사건의 놀라운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이 출애굽의 사건, 특별히 광야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세례받게 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받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해의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 받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계명이 율법인데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 있은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너 이거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하여 홍해 사건을 지난 후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제 신분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분은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그 수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요구하고 계세요. 기준을. 어떤 기준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 기준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끝났다면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이 자기 사랑에 충만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지나가고 물거품같이 사라질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노예라면 마음껏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그에 걸맞는 수준과 삶이 요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제복에는 특권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따릅니다. 의사나 판사, 경찰 같은 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많은 비탄과 매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 자체에 그 신분에 맞는 특권도 있지만 그 특권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맞는 수준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접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10가지 계명들이 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못한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번역은 새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우상,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어는 알파나이인데, 알은요 앞에라는 뜻이고 파나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혹시 산소가 부족하시면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좀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이게 쉬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십계명의 1계명은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구원하여 된 여호와란다.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단다. 나에게 속해 있으니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질투가 연인 사이에나 발생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 중에 질투가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 말씀은 너 나 안 섬기면 혼날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천벌을 내려줄 줄 알아? 너 나 안 섬기게 해봐. 그런 위협하고 무섭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너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나에게 네가 전부인 것처럼 너도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키우던 애완견을 잃었다고 전봇대 같은 곳에 용지가 이렇게 종이에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 강아지를 찾아주신 분에게는 큰 액수로 보상하겠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강아지의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개가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눔 질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람은요, 자신이 희생하는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주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전부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래에는 미디어였습니다. 제가 원래요 이 설교 중독자입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듣는 것.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하루에 설교를 보통 1시간, 2시간 설교를 듣고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안 보면 불안해요.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면 믿음이 멈춘 것 같고 나를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이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설교 또한 저의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설교 중독이 대략 한두 달 전부터 미디어 중독으로 바뀌었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도 시간이 많기에 그 시간을 가지고 더 성경에 몰두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핸드폰으로 가는 거예요. 드라마 정주행이라고 하죠. 드라마 정주행을 한 달 동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봤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한 지난주가 지지난주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가 있지만 과하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 주간 끊어졌을까요? 아멘. 예. 100% 끊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드라마 정주행은 끊어졌습니다. 예. 드라마 중독은 멈췄는데 설교 중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니까 불안해서 설교 중독으로 계속 한두 시간씩 매일 막 여기저기 찾고 듣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오픈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한 가지 나누고 고백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죄를 깼는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나 이거 고백하면 괜찮겠지? 오픈하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깨뜨릴 때 저의 삶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정주행은 멈췄고 중독으로는 안 빠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또한 비나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근엄하고 무게감 있고 또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거룩이란 관계적인 개념이라. 여러분 거룩이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의 정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거룩이란 관계적인 개념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거룩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너밖에 몰라. 나에게는 당신이 전부야. 이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남편의 머리는 다 빠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격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100% 아니면 0%지 99%는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과 364일을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단 하루만큼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수 있게 해줘. 바로 머리카락이 뽑히겠죠. 그렇죠? 바로 머리카락이 그 순간, 우리 설집사님 머리카락이 엄청 많으신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는지. 예.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가장 거룩한 상태는 신랑은 신부밖에 모르고 신부는 신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예.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온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은 그토록 있지만 또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돈을 따라가야겠고, 때로는 명예를 따라가야겠고, 즐거움도 따라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내 죄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도 의무로만 여기면 오래 가지 못해요. 큐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막을 주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한 가지 이유,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사이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나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고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에 있기를, 그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